the most valuable and greatest thing of our lives. 우리 생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눈에 확 드러나야 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대한 사람들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위대하고 큰 일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결단과 초청의 시간이 돌아오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전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결단과 초청의 시간이 오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What do you for God? What would you for God? 그때마다 이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What can I do as a housewife? 한낱 가정주부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성실하게 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흔드는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삶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이 부인의 이 두 아들은 감리교와 선교를 창설한 위대한 목회자가 뿐만 아니라 영국을 도덕적인 파탄에서 건져내서 영국 사회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이 사람들로 인해서 남게 되고 전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과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를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소프트웨어도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러나 중심은 소프트웨어,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 교회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그마저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신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빈들이 아닌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어려운 점을 돌아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해선 안 됩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고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아이들조차도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어린애 데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잔자 천국 복음을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일에 대한 관심과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데 있습니다. 멀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고 그때 가서 땅을 튀고 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것으로 뽑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에 바빠 무시되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그릇이 나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 관심을 기도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얼마 전 저 대전의 한 무당이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사유는 한 기업의 간부인 남편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 부부에게 무당이 굿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그들 부부의 딸을 보고는 굿을 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려 12번의 굿을 했는데 한 번 굿할 때마다 1억씩. 놀라지도 않네. 1억이 돈 같지도 않나 봐. 한 번 굿할 때 1억씩. 총 12번의 굿을 하는데 약 12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있는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그 부인이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웃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기가 막힙니다. 그 부인한테 왜 그 이야기를 소문냈느냐고 아내를 핀찬을 주더래요. 아니, 딸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법석을 떨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못되어도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가져도 기도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도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주선 교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화상으로 문드러졌어요. 이 이주선 교수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치료를 받을 때 밥 한 숟갈 떠줄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꺾었다고 합니다.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을 통해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믿음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린 분들, 자녀들 양육의 기본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홈이나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파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덮어주고 물을 주고 가꿔야 돼요. 이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어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아직 어린 분들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어린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자 하기 때문에 설명으로 보이거나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분들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늘 울상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달을 입에 달고 살고 이러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늘 입에 안달과 걱정과 염려, 불평, 불만을 달고 산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물론 부부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의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린 분들 앞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면서 확신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 화초,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화초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나무도 사랑받는 나무와 사랑받지 못한 나무의 성장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12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각각의 나무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걸어 놓았을 때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나무는 자라지 않고 베베 꼬이고 말라 비틀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주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민감한 거예요. 사랑은 양육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수아 1장 9절 말씀입니까? 강호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기껏해야 33년밖에 안 사셨습니다. 제한적인 흠 많고 부족하기 많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 시간이 많을 때 아이들은 바로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전부를 던져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부모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듯 부모 또한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보호하고 감싸는 데만 급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됐습니다.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척박한 시나이 반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약함과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강한 백성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참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척박한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그곳에서 40년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들을 애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강한 훈련과 엄격한 교훈과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어린 분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린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동화 속의 나라, 상상 속의 나라들 여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란 어린 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형제들의 배반의 상처 속에서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등 한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꿈은 인간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고요,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서도록 만듭니다. 마침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포기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 혹시 이 방송 가운데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잊지 마십시오.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어린 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기도로 신앙의 본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보람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노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